이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 모이는 데는 뭐 하다못해 뭐 동네 반상회 친목계도 그렇고 동창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 모든 곳에서는 이제 뭔가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 제가 조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 그리스도의 몸의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뭐 이만큼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만 본다면은 그것도 조직이다. 그렇죠? 그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새해 설계를 하고 뭐 교회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뭔가 마음을 모으고 또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뭔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뭐 교회적 용어로 하면 뭐 꿈을 꾸기도 하고 비전을 수립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떤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새해 포부라든지 교회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선한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들을 계획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니까 이제 뜻밖의 또 걱정할 일도 많이 생기죠. 뭐 예배당 크기도 걱정해야 되고 새로 누가 오면은 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가, 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런 것도 걱정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뭐 선교를 한다든지 하려면 또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돈의 규모도 걱정해야 되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운 각오로 그런 시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교회적으로도 뭔가 그런 선한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거 저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묻는다면 어떤 목회자이고 킹제임스 성경 교사인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될 때 새로운 계획과 꿈과 비전을 이렇게 새로 수립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이러기보다는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나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나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동의를 해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서로 동의하고 합의한 그런 진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때 지역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100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100가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내가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단 하나의 믿음의 기초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 앞에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서 있는 믿음의 기초를 저는 끊임없이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프리처, 설교자고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저는 확신해요. 그 일이 제 일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또한 우리 교회, 소망침례교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을 봤듯이 마귀거든요. 마귀. 계시록 12장에 옛 뱀, 마귀, 사탄 기억나시죠? 마귀입니다. 이 뱀이. 마귀, 옛 뱀이 역사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이브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 뱀은, 옛 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거리를 만들어 가져온 것입니다. 이브가 우리가 6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지된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기 전에 그 6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3장 6절에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이미 이분은 우리가 읽었듯이 마귀와 함께 옛 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마귀와 함께 옛 뱀과 함께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만 것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가 들어온 배경에는 여자가 속아서 죄를 진 것이고 그 여자가 준 열매, 아내가 준 열매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을 알면서도 받아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배경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하는 태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인 거예요. 토양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옛 뱀, 마귀와 이브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듯이 이후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했던 옛 뱀은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혜. 지혜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땅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수천 년 전에 이브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솔하게 대하게 만들었던 이 옛 뱀은 아직도 살아서 사람들에게 땅에 속한 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해 끝자락이나 신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나의 제안은 그 필요한 일을 하면서 많은 계획도 있고 많은 비전도 설정할 수가 있고 필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선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편 3절 말씀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교회사를 얘기하고 저도 이제 평소에 계속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나아가야 되는 어떤 계획과 목표와 비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초를.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통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계획과 일이 없어서 교회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상실하고 믿음의 기초에 대한 확신이 엷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성경은 아들 하나님의 존함,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존함을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존함이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그분의 존함이 말씀입니다. 말씀, the word,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위대한 진리죠. 다 뭐 하나님 믿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는데 말씀이신 그분을 존중함이 없으면은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오직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내가 그 신앙의 굳건한 기초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허황된 것입니다. 장차 군대를 이끌고 흰말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예수님 재림이죠.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드러나셨을 때 그분은 말씀이라고, 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초림에 대한 사건을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죠? 이제 계시록 19장 13절에서 재림하실 때도 흰말 타고는 오시는데 그분도 역시 말씀에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들고 말씀에 의혹을 가하고 말씀을 경솔하게 취급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옛 뱀이 사람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적인 활동과 본질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옛 뱀은 간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도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옛 뱀은요, 간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 마귀에 속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이브처럼, 아담의 아내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솔하게 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불신앙으로 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출발한 시작된 이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땅에 속한 지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갔다 와 보니 미국이란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미국에 다 있대.
근데 한마디 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도 미국에 다 있대. 그 사람들은 이 화려함과 즐거움에 매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독일에 가보니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제외하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마귀는 막는 거예요. 어설피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자신의 지혜로, 땅에 속한 지혜로, 마귀에 속한 지혜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사람의 지혜로 능가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귀의 그러한 교묘하고 땅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능가하고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요, 대학원 안 나온 석사 미만으로는 복음도 전하면 안 돼. 왜? 무식하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그 간교하고 교묘한 세상의 지혜 속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즐겁다 하더라도. 또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에서 출발한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교회라고 간판 걸어서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다 하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고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마귀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땅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것이. 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들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나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마귀는요, 땅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보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좋은 걸 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10장 된 그 영적인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고 그것을 이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에 동의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나랑 한 심층 면접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으로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책을 읽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살아계신 목사님이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뭐 서울 큰 장로교에서 초대해서 설교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분 혹시 존 파이퍼라는 미국 침례교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존 파이퍼. 살아있는 미국 침례교 목사예요. 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누구나 존경합니다. 영적 거인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인기 짱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볼 때 충성스러운 목사로서 한평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추천도 하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만 없어요. 세상의 목사로서, 침례교 목사로서, 영적 거인으로서 갖춰야 될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 근데 하나가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만 빼고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저에게 묻는다면 살아 숨쉬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 중에 가장 사악한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한국에서도
장로교 목사님이 아직 킹제임스에서 잘 모르고 그냥 전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개혁성경 쓰고 뭐 우리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전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NIV나 ESV 이런 걸 쓰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 교회 운영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로 돼서 미국 이 존 파이퍼 목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인기 설교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정중하고 리스펙틀리 러빙리 애정을 담아서 교회 성도들을 이게 다른 목사들, 다른 목회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설교예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성도들을 정중하고도 애정을 담아서 목회자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떠나서 다른 더 좋은 번역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지.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보는 개혁 성경을 지금 읽지만 설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알지를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정말 목회자가 사랑을 담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번역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살아 숨쉬는 침례교 목사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입니다. 설교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이브에게 다가왔던 그 옛 뱀은 지금도 자신에게 속한 땅에 속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해야 될 100가지도 넘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나의 부르심을 내가 뭔지를 알아요. 에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전투, 거기 그 전쟁을 인지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기에 동의했을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브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브는 옛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솔히 여기며 수많은 얘기를 이미 나눴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인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우면은 제일 좋고요.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은요, 기억에 의존해서 인용하지 마세요. 그냥 펴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시 하나까지 외우면 제일 좋고, 그 자신 없다면은 그냥 어렴풋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펴서 읽으세요. 펴서 읽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질문하는 사람들은 성경 펴서 질문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랬을 때 여러분도 기억에 의존해서 어설프리 해가지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 싸움에서의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되신 말씀을 만났을 때도 그 옛뱀이 에덴에서 이브를 만났던 옛뱀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옛뱀이 마귀가 오니까 뭐라고 응수하셨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수하셨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보이십니까? 또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보이십니까? 사람이 되신 말씀께서도 마귀를 응수하실 때 그냥 물러가라 그래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두 가지겠죠? 정확하게 암송하셨든지 찾아서 읽으셨든지 그렇죠? 정확하게 기록된 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께서도 마귀를 응수하실 때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마귀 대항하는 게 이건 줄 알았어.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그건 줄 알았어 진짜. 근데 하다 말이 꼬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된 바.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랬더니 얘가 고단수예요. 9절에 제가 봅니다. 그가 마귀지요.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11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마귀도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응수를 하시니 얘가 좀 고단수예요. 10절에 보니까 마귀도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봤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기록된 바라고 응수를 하시자 마귀도 자기도 기록된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해도 알겠지요. 자, 퀴즈.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기록된 그대로 인용할까요? 지 맘대로 빼거나 보태서 인용할까요? 무슨 말씀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면은 마귀의 그 교묘함을 잡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물론 여러 가지 마귀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덴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마귀는요. 가장 기초로 마귀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브에게 다가올 때도 그랬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올 때도 그랬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빼버리고 지 맘대로 보탠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이것을 간파하고 좀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팀워크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기록된 바 하고 10절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시편 91편을 인용하는데요. 10절에서는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10절에 내 모든 길에 서람 말을 빼버립니다. Thy all ways. 내 모든 길에서를 이미 삭제했어요.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여기 누가복음 4장 11절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그러죠. 언제라도는 시편 91편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임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마귀는 이외에도 100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거 간파해서 그것을 대응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마귀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거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내 모든 길에서를 삭제했고요. 11절에서 언제라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린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되신
말씀 앞에서도 마귀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에덴에서 이브 앞에서만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말씀 앞에서도 마귀가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취급하는 사람들 혹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땅에 속한 지혜로 마귀에게 속한 지혜로 다가오겠냐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침례기 목사 존 파이퍼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에덴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보자 가장 앞잡이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거지 그냥 지나왔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은 해야 될 일을 계속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런 좀 안 좋은 거나 못마땅한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만 보이면은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순결한 믿음을 배제하고 라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선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도 퇴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비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저도 그런 책 읽고 많이 공부했었어요. 뭐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뭐 교회가 망한다. 천만의 말씀.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성경 상관없이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에 의해 개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개인들은.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다면은요. 개인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제가 장담하건대 세상 삶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기초가 확실할 때 우리가 임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기초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설명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통된 기초,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기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수많은 책 중에 왜 책이 기초냐,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게 곡해를 해요. 그 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공통된 기초로 킹제임스 성경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들이 100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수립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일, 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 교회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상실하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을 처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일은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흰말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오시면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처단한 일은 건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슨 점쟁이를 쫓아내고 무당을 잡아들이고 불교를 박멸하고 단군상을 도끼 들고 가서 깨뜨리고 장승을 톱으로 쓸어버리고 그냥 쓰면은 힘드니까 전기톱으로 쓸고, 물론 이 개별적으로는요, 그걸 그럼 점쟁이를 지지하고 무당을 지지하고 불교를 그 얘기가 아니죠.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부르심은 점쟁이를 쫓아내고 무당을 잡아들이고 불교를 박멸하고 단군상을 깨뜨리고 장승을 배언하고, 들으세요? 이슬람교를 처단하고 공산당에 맞서 싸우고 남색하는 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에 맞붙어 싸우라고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에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산당을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면은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북 청년단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저쪽에 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사악함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솔하게 다루게 만들고, 심지어 믿는 자 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라는 자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한 얘기가 나오는 그 영적 사악함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라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서 옛 뱀 마귀 교묘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성경을 경솔히 대하게 만드는 그 옛 뱀 세력에 맞붙어서 그 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정체를 드러내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라고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마귀에게 속한 지혜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표시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표시할 겁니다. 다른 건 아니 그냥 접해본 적도 없고 개혁성경 분석 읽어본 적도 없어서 개혁성경 설교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반대쪽에 서서 선도적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찾아내서 X표를 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에덴에서 시작된 영적 사악함에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라고 주님은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안 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함께 모아서 팀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제까지 주변에 많은 교회의 그런 명멸을 보았습니다.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고 실천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진리의 기초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서 여러분은 필요한 일을 고민하시고 필요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에 반면 저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다면은 참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끝으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다면은요 개별적으로는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겸손한 생각. 어떤 겸손한 생각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최고의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대단한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바울은 사실은 자기 고백으로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유대교에 있을 때 최고의 열심의 소유자였지만 바울은 자기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사실 과거 청산을 한번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제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여. 뭐냐면 자랑할 게 많다 이 뜻이에요. 엘리트 코스. 내 스펙은 엘리트 코스다.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심지어 율법의 의로도 거의 구원을 받을 경지에 이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유대교에 있을 때 최고의 엘리트였고 대단한 열심의 소유자였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전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고 8절로 보니까 배설물은 말이 똥이란 뜻이고 똥으로 여겼다.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과거 청산을 단절을 한번 시킨 것이에요.
유대교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 이제 더 길어졌죠? 제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예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형성됐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 지식이나 그 상태가 뭐 선하든 악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여기까지 나를 만든 건 개혁성경이다. 그렇죠? 근데 개혁성경의 실체를 내가 다 알지를 못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마귀처럼 옛 뱀처럼 그렇게 잘못 인용되어 있는 건지 지 맘대로 집어넣은 건지 지 맘대로 뺀 건지 그걸 일일이 확인 안 한 거예요. 그 생각을 이뤘을 때 그 생각에 도달했을 때 제가 아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야 되는구나. 특히나 신앙 양력이 신앙 이력이 길었던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나쁘다 그러다 지금 그걸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만든 것이 많은 시간이 사실은 개혁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멈추어서 그렇죠? 뭔가 확인해보고 따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손실로 여겼고 똥으로 여겼다 그래서 옆 사람이 야, 다 똥으로 여겼는데 넌 왜 똥으로 여기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얘기. 스스로. 우리에게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귀로부터 땅에 속한 지혜를 얻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처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으로 저는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수천 년 흘러내려온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그 일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기초를 공고히 해요. 그 기초 위에 정말 든든하게 집을 지어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를 더욱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